장로교를 대표하는 설교가 중에서 혹시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고 감명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거꾸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5세까지 그 갈대아 우루 그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75세가 돼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성경에서는 마침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75년 만에 이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금방 가버리잖아요. 어려움 온다고 금방 이제 세상을 선택한 거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창피를 당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 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곧 생기질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가 데리고 사는 종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종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이어야 된다, 이제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이제 당시에 이제 중동의 언약은 뭐냐면은 이제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양을 딱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을 딱 벌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약속을 한 사람이라도 파기하면은 이제 한 사람은 죽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당신이 약속 어기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혼자 지나가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의 15장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아니나 다를까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그게 옳다 싶어가지고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계보를 잇겠다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금세 또 불신앙에 빠져버려가지고 약속 어기고 이제 하갈을 통해 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그 아들 보는 재미에 말이죠. 그 이스마엘 보는 재미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우상으로 삼고 말이죠. 하나님 약속 잃어버리고 이 정신 못 차렸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00세에 이제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드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그 성경 해석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 이사야서 9장 한번 7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고 지금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그걸 누가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는 거 아니고 다윗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핵심이 이거든요. 다윗이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 조금만 잘 돼도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다. 이제 그거거든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이제 사무엘상 27장과 28장도 이제 그 말씀인 이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듯이 다윗이 이제 불신앙에 탁 빠져버리니까 내가 이제 사울에게 붙잡힐 거고 이제 난 죽을 거다. 이제 그러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착각이에요. 이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 거다. 이제 그 생각을 해버리고 나니까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이 뭐냐면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인 블레셋에게 가서 그 왕 아기스 밑에 빌붙어서 그 밑에서 아첨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 밑에서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또 적당히 또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인 척하고 말이죠. 배신자인 척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배신자인 척하고 아주 그냥 다윗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술수와 거짓과 이제 그 책략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이 아기스가 그냥 다윗에게 홀딱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 자가 정말 진짜 돌아섰구나. 이제 내 편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기스가 완전히 이제 다윗에게 쏙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뭐 하려고요? 이제 싸우려고. 이제 보세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데 이제 서로 싸우게 돼 있잖아요. 이제 싸우는데 말이죠.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밝히 알아야 된다.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제 저기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의 군대에 참가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네가 정말 내 편이면은 내 옆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네가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나한테 보여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28장 2절에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너가 그렇게만 한다면은 너는 내 그 옆에서 정말 영원히 너는 내가 그냥 내 수하로 삼아가지고 너를 높여주겠다. 이제 이러거든요.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 다윗에게 기회가 아니고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삼으시려고 기름 부으셨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미. 지금 고난당해서 이제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죽여야 될 판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거 위기거든요. 이게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제 완전히 배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 되고 말 순간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을 그냥 안 내버려 두죠. 다윗이 죄짓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29장 거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갑자기 나서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왔냐고. 아니 저자들이 우리와 같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고. 저들이 스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제 막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야단이 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을 데리고 가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 왕이 아니다 내가 여지껏 봤는데 다윗 믿을 만하다.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사무엘상 29장 4절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뭐예요? 노한 겁니다. 아니 밑에 사람들이 왕한테 이제 보락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지금 미쳤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니 전쟁에 나갔다가 저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찌르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전멸당하는 건데 우리는 못 나간다고. 절대 저자와는 못 나간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 전쟁 안 하려면은 저자 데리고 가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윗은요 지금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에 서지 못하고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종을 아들 삼겠다, 뭐 이스마엘을 아들 삼았다, 막 그러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지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세요. 다윗의 실수와 잘못과 다윗의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 못 짓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9장 6절과 한번 7절을 보시면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를 믿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7절 뭐라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너는 그냥 전쟁에서 빠져라. 괜히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밑보이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다 지켜주거든요. 뜻밖의 사람이 다윗을 지켜줘요. 죄 짓지 않게 다윗을 다 막아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절망했어도 불신앙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불신앙에 빠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쳐버리고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일 뻔한 그러한 엄청난 실수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하고도 잠깐 나눴었는데 그 이번에 우리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2014년 이제 마지막 은퇴를 캐나다에서 했는데 이 UBC라고 하는 이제 클럽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낮에 연습하고 이제 뭐 또 시간을 날 때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공부도 하고 할 겸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카페를 이제 들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캠퍼스 엄청나게 큰 캠퍼스 뭐 우리 한국의 뭐 대학 캠퍼스는 뭐 이렇게 좀 작은 데도 많지만 미국 이제 캐나다 같은 그 대학 캠퍼스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캠퍼스에 한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한 젊은이 하나가 와가지고 아이고 사인해달라고 왔더라는 거죠. 사인을 해주면서 뭐 전에는 그냥 사인해주고 끝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얘기를 던지기를 혹시 교회 다니냐고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아유 나는 하나님은 안 믿고 이 세상이 다 우연이죠 뭐 이제 이러더라는 거죠. 이제 그 말에 이제 영표 선수가 아니 당신과 내가 지금 만난 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고 이제 그랬더니 아 이게 우연이지 뭐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친구하고 뜻하지 않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은 안 믿고 세상은 우연히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영표 선수도 그러면 한번 당신과 내가 만난 게 우연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당신과 내가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몇 번을 만나면은 당신과 나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냐. 3번 얘기를 하더래요. 여태껏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또 3번을 만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3번만 만나도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다. 이제라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이제 했다는데 이제 이영표 선수의 그 아내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따고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주행도 연습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평일 저녁에 아내가 밖에를 나가자고 차 운전하는 것 좀 조금 도와달라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밖을 저녁에 안 나가는데 이제 갑자기 같이 이제 둘이 이제 옆에 이제 자기 옆에 타고 아내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나갔는데 아니 왜 그 뜻밖의 장소에서 횡단보도 앞에 딱 섰는데 그 친구가 그 밤에 거기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허이 이제 이랬다는 거죠. 만난 거죠. 2번째 만난 거죠. 근데 마지막 만났을 때 일주일 만에 몇 번을 만났냐면 6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 마지막에 6번째 만났을 때는 뭔가 두려움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내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이 1:1 제자 양육 우리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16주짜리 성경 공부를 안 해보겠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가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불신앙에 빠지고 아들 준다 그랬는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고 아들 준다 그랬는데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윗이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블레셋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안첨하고 말이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죄짓고 이제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게 하나님이 딱 방어막을 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리가 좌절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